시간이 평안히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세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잠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부르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삭개오, 주일학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제목이 간절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을 한 절씩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세리장. 장이면 chief, 텍스 콜렉터.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청장도 되겠죠. 그리고 또한 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가 둘 다 있는, 겉으로 봤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근데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의 소문을 그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있던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리 올바로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여리고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다라고 나오나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먼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보다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 제테오, 뭐 영어로 얘기하면 seek, 아시죠? 찾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단어의 뜻이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 3번 있죠? 거기 보면 끝장을 보다, 끝장을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봐야겠다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끝장을 내서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할 때 구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러한 나라를 구할 때 끝장을 보면서 구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 할 때 그 구하라 있죠.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보려겠지만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키가 작다라고 나옵니다. 이 키라는 게 헬리키아라는 하워드 그루님 왜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하시죠? 네. 키라는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age, 나이란 뜻도 있고 maturity, 어떤 성숙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나이 혹은 성숙함을 얘기할 때도 이 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 미크로스, 작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작다라는 것. 그 두 단어를 합쳐서 키가 작다라는 거 할 때는 외형적으로 그냥 키가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내면의 어떠한 그런 성숙함, 부족하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삭개오를 설명할 때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세무총장, 세리장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지위나 권력으로 구하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면에 뭔가 정말 갈급한 거,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 힘들었던 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숙함이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간다는 거, 당시에 그의 직업을 유추해 봤었을 때 로마 시대 바로 식민 아래에 있던 상황에서 세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러한 입장에 있던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청장, 세무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 가지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방인과 협력하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죄인이고 또 자신들의 어떠한 세금을 걷어서 그러한 장이 됐다는 것,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키가 크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쳐다봐도 되는데 사람들이 인파가 많으면 뒤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달려가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양반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특별히 전 충청도 출신인데 아무리 비가 와도 충청도 양반은 달리지 않는다고 예전에 비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비가 왔었을 때 달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지위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고 그리고 나무에 올라갈 정도라면 내적으로 엄청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간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원래는 번영을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 번영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만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무화과 나무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종교와 관련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참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를 설명을 하면서, 그쵸? 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고 돌 무화과나무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이처럼 무화과나무를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와는 반대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그가
번영을 상징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번영하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삭개오가 비록 자신의 핸디캡인 키가 작고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직업을 드러내기 싫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음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도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여기서 예수님을 불렀나요? 네, 안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막상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 만약에 불렀으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 세리장 아니야?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신분과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창피함을 겪을까봐 아마 부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내면 안에 갈급함이 있지만 또 내면 안에 주저함이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가운데 여기에 보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아나블레포라는 원어인데 위로보다 집중해서보다 또는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파가 많은 곳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따르고 이야기를 걸고 있고 또 어떠한 상황까지 이렇게 몰려가고 있을 때 저기 멀리에 있는 나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곳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이미 하시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성경 본문 이전에 삭개오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본인이 누누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삭개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갈급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또 내면 한구석에 그가 주저하는 마음을 아시고 부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단번에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도 아니고 나중에가 아니라 어떠한 일로 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의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카이로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높은 분을 칭송하며 기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는 그가 누구이신지를 인지하고 높은 분을 칭송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휴포 데코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영접하다라는 거, 웰컴, 그리고 데코마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냐면 어떠한 권위, authority, 어떤 권위의 아래에 복종하는 것, 종속적인 영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4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3군데가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할 때 쓰일 때 그 영접하다는 단어와 또 사도행전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 그때 영접하다가 똑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구약의 기생 라합을 인용하면서 그가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다, 영접하다라고 할 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때 쓰이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영접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가 신분적으로 보면, 세무청장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지금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권위보다 예수님을 더 우위에 두고, 그 아래 높은 분을 칭송하며 높은 분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바로 6절에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만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초대하셨을 때 즐거워하며 영접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7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삭개오 아니야? 우리 동족의 피를 다 빨아먹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가,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이,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가 은혜 받을 만할 때 교묘하게 그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데 그것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방해 어떻습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 저 죄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창피한 일이네. 내가 이거 어떡하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아는 삭개오의 자존감,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죄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못했겠지만 만약에 삭개오를 지적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했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의 지위를 이용해서 받아치거나 아니면은 너 세무조사하자, 압수수색, 세금 폭탄을 때리거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속된 말로 리벤지라고 하죠.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기에 6절에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미 마음가짐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주변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절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4배로 돌려준다는 거 다른 말로 삭개오가 결백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결백해서 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도둑질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줄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장 정도면 털면 뭐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주고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 주겠다는 그 말 자체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돈을 걷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대표인 세리장은 물질을 이미 다 포기하고 삶의 중심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삭개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나 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속된 말로 다 똥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자신이 8절을 통해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잘못 취한 것이 있으면 다 주겠다. 그의 중심이 바뀐 것, 바로 사람들의 평가, 평판,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들을 들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미 과거로 돌이켜 참 회개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믿음의 자손, 그 계보를 이어나가기에는 그의 지위나 아마 이름이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혈통적으로 자손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었을 때 구원이 임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보아 자신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모든 삶의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의 권위 아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굴복할 때 바로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 가서 귀속말로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고 평가하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라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란 말이죠. 바로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까부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물질을 포기하고 낮아지려는 삭개오, 바로 그것만의 자존감을 도리어 높여주는 예수님이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자기 영광이 있는 것, 세상의 물질이나 권위나 내 건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다 보십시오. 성경을 아주 꿰고 있는 성경 박사들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를 제외하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리고 세리,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이미 상급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위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자신의 모든 권위보다 높여서 그것을 받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 갈급한 자를 찾으시고 먼저 주저하는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잘 키워서 그들을 성공하게 하고. 하지만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머리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또 많은 주변의 어르신들, 젊었을 때 우리 하워드 부모님도 날리셨습니다. 한가닥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0, 70, 80이 되면 학력의 평준화, 인물의 평준화, 그리고 건강의 평준화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할머니들 다 머리 스타일 똑같죠. 이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냥 그 끝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끝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주님을, 삭개오가 내 안에 외형적으로는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때문에 주님을 찾았을 때, 창피를 무릅쓰고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내 안에 가로막는 무엇 때문에 주저할지라도 주님을 찾을 때 바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나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영접할 때, 내 삶을 바로 주님 앞에 굴복할 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당장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 예전에 나의 연약한 모습, 내 자존감이 떨어뜨리는 주변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놓고 새로운 삶으로 다짐할 때 오늘 본문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선포되어져서 내 삶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이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나의 모습들을 싫어하고 또 원망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를 때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자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으시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음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민감해지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지위야, 나의 물질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내가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복종할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찾아가는 잠시 잠깐의 낚시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쁨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